10월 넷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든 이 누리호를 우주로 발사할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쏘아 올리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또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또 이렇게 비전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정말 이 코로나로 어렵고 또한 정치나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절망과 좌절감을 주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과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누리호가 우리 한국 땅에 희망을 쏘아 올렸듯이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한 이 십계명을 우리들이 잘 지킬 때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고 정말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 마지막 4번째 시간이 되었죠. 저는 4번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한번 2번, 3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는 은혜가 커서 오늘 마지막 4번째 시간에 십계명 중에 8째, 9째, 10째 이 마지막 세 계명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나 또한 내일이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은 재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뭐냐? 라고 재해석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8째, 9째, 10째 이 말씀을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재해석을 해서 우리들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8째 계명이 뭡니까?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핵심 단어를 살폈습니다. 오늘 8째 계명의 핵심 단어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인간의 역사와 함께 도둑질의 역사는 동시에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도둑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와 함께 도둑질의 역사는 동시에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피조물 우리 인간에게 한계선을 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한계선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이 한계선을 깨트릴 때 에덴의 동산의 질서가 파괴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듯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계선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는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이 정하신 그 허락하신 한계선을 지킬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선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또 저는 개척 목사잖아요. 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허락했느냐 그 한계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개척 목사가 가끔 교회 것과 목사님 것, 목회자 것 이 한계선을 구별하지 못하다가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어디까지냐 이 한계선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계선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서 봤지만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저는 포장공사도 안 했는데 저희가 보고 그냥 고생했다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뻤죠. 기뻤는데, 사실 저 같은 목회자는 이렇게 막 그 2013년도에 이렇게 교회를 짓고 그러면 멋지게 아스콘 포장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그런 어떤 욕구가 저 같은 계층 목사들은 강한 거예요. 그냥 성도님들 앞에 아닌 척하지만 누구보다도, 근데 9년이 걸렸어요. 9년.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이 한계선을 넘어가면 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그 한계선을 지키기 위해서 9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안 그랬으면 교회 무리수가 따랐겠죠. 성도님들한테 막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편법을 쓴다든지 어디서 돈을 끌어온다든지. 근데 9년 동안 그 한계선을 넘지 않고 인내하면서 지켜온 거예요. 이것도 저 아스콘 포장하는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한 집사님이 9월 달에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2013년도에 이 교회가 일 이사 올 때 자기가 정말 아스콘 포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어서 그 마음을 저한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만 들어도 고맙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연결돼서 우리 교회 집사님 회사하고 또 그 집사님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한계선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만큼인 줄 알고 그 한계선을 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목적어가 없어요. 유셀라 스틸입니다.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무슨 물건을 훔치거나 물건을 도둑질하는 말을, 근데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유셀라 스틸입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뭘 훔쳐라는, 이제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한번 10계명에 적용해 볼까요?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사랑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8계명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도둑질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8계명을 이해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도둑질에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인 목적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우리는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고, 사랑을 도둑질하지 말고,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고, 물질을 도둑질하지 말고, 진실을 도둑질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압살롬을 잘 압니다. 압살롬을 하나님이 어떻게 봤습니까? 압살롬이 물건을 훔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이랬을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도둑질을 한 사람이 압살롬이 되었습니다. 중간에서 다윗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압살롬이 끊임없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큰 도적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다면 단지 물질이라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내가 혹시 생명을 도둑질하고, 사랑을 도둑질하고, 진실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거부할 수 있는 주님의 정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오늘 말은 쉽게오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물질에서 자유함. 근데 만약에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물질이 굴레가 되는 겁니다. 물질에서 자유할 때 우리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족쇄가 되고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올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질이 많아져가지고 인생이 불행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어요. 뭐 최근 뉴스를 보더라도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수백억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탕진하고 노숙자가 된 사람을 제가 기사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10년 만에 다시 노숙자가 된 거예요. 왜?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물질로부터 자유하잖아요. 도둑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욕심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 늘 더 큰 집에서 살고 싶고 더 큰 차를 가지고 싶고 남들이 없는 걸 막 누리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건 자유입니까? 그거의 행복입니까? 그 인생은 저는 불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할 때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진짜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질은 우리의 인격을 시험합니다. 오늘도 물질이 우리 돈이면 다 된다. 돈이 행복을 보장한다. 그러면 이미 물질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런 마음입니다. 선교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선교사님한테 나가는 분들도 그냥 물질의 후원으로 선교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선교조차도 교회에서 하는 목회조차도 물질로 다 된다? 그 물질이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중심에서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이 중심이 없다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고 이미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만큼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됨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9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진실을 훔치지 말라는 거죠. 진실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구계명을 통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거짓 증거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아야죠. 거짓 증거에는 3가지 부류가 있답니다. 거짓 증거의 부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짓 증거, 또한 오히려 유익한 해도 되는 거짓 증거가 있고, 또한 마지막 3번째는 하나마나 농담 같은 거짓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 지금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뒀습니다. 여리고 이 군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답변합니까? 나는 아직 못한다.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의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의 집이 모두 다 구원받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계명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는 도대체 뭐하냐? 이웃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그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거짓 증거는 이웃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는, 이웃에 대하여 해를 끼치는 그 거짓 증거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거짓 증거가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래서 십계명은 언어의 죄가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이 언어로 말로 짓는 죄는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말로, 언어로 짓는 죄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계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망령되게 일컫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한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거짓 증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언어로 죄를 범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 종류를 알아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의 종류가 나오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의 종류가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하지 말라는 거짓 증거는 뭐냐?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말라.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거짓 증거의 사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세상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거짓 증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휩쓸리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시켜요. 다른 사람의 말을 변질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곡해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해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시키는 것이 무서운 거짓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중간에서 전하면서 다른 의도로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만큼 피해를 입히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세 번째는 무엇인지 압니까? 필요한 부분만 인용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짜집 끼운다는 겁니다. 아니, 전체 맥락은 안 그러는데 앞뒤 잘라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짜집기하고 인용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안타까운 건 뭡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기사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여부도 확인된 그 기사들을 듣고 그걸 전하고 퍼뜨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의 9번째 거짓 증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또 하나는 뭡니까? 5번째는 지나치게 과장되고 부풀려 있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말을 그냥 수십 명이 한 것처럼 과장되고 부풀려버리는 이런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여론조사 봐보십시오. 응답률이 3% 미만이 수두룩합니다. 그건 뭡니까? 100명 중에 두세 명밖에 답변을 안 한 거예요. 응답률이 중요합니다. 아니, 응답률이 20%, 30%도 100명 중에 20, 30명이거든요. 응답률이 2, 3%도 안 된 그런 여론조사가 막 머릿기사로 막 나오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 중에 두세 명이, 근데 그걸 과장되고 부풀리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보면 제일 먼저 응답률이 얼마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응답률이 2.7%, 2.5%. 아니, 100명 중에 2.5명이 대답은,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두 명이 말한 것이 교회 전체 여론인 것처럼, 전체 의견인 것처럼 저한테 전달해 보십시오. 두세 명한테 들은 이야기를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거짓 증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인지 압니까?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 이게 무서운 거짓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할 때 침묵하는 것. 이게 남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남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짓 증거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들이 정말 확인되지 않는 가짜 뉴스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또한 그냥 세상에 떠밀려서
세상에 휩쓸려 가면서 우리 말로 정죄함을 받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거짓 증거는 우리의 존재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딱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거짓 증거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조금 열심히 이번에는 좀 이 기독교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거짓 증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게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겠죠. 자꾸 두려움을 심어줬을 때 진실이 아니라 거짓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제일 많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짓 증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도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냐? 눈앞의 이득, 눈앞의 욕망, 그걸 채우고 싶어서 잠깐이면 되겠지 하면서 눈앞에 뭔가 이득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 증거를 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득이 당장의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지 정말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심리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사람, 모든 걸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근데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보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 증거를 하고 살아가더라고요. 또 뭐 많은 사례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만 다룰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도 혹시 두려움을 느껴서 거짓 증거한 것은 없는지, 내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건 없는지, 아니면 뭔가 내 위치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증거한 거 없는지, 아니면 뭔가 눈앞에 이득이 생길까 봐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증거한 거 없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거짓 증거가 습관이 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잖아요. 진실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진실이 통하는 사회. 그래서 구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최고의 진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증거하고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계명을 못 지키면 9번째 계명까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지막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마지막 계명이 십계명 전체를 완성하는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10계명 중에 제일 지키기 힘든 계명이 뭐냐? 바로 10번째 마지막 계명이에요. 너무 탐내는 것이 많아. 나는 탐내는 마음이 없어. 남들하고 뭔가 비교하면서 산다든지, 누군가를 시기한다든지, 누군가를 질투한다든지,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가는 걸 못 본다든지, 그것은 다 마음의 출발이 탐내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제일 지키기 힘든 것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10번째 마지막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9번째 계명까지 지킨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기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8절에서 오히려 죄가 계명을 타고 스물스물 우리 몸속에 찾아와서 십계명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야 될 거예요. 예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고르반. 야, 나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 버려. 이거 막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막 지킨 것 같은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자기 탐심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렸다 핑계대고 부모는 방치해버려. 그러면 이 십계명을 다 지킨 거냐고요. 너무 정확한 사례가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되게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조금이라도 탐심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못 드리는 것도 탐심이거든요. 돌봐야 될 걸 못 돌본 것도.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지켰다고 하는데 또 하나는 뭔가를 무너뜨리고 있어.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면서 율법은 10개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안 지키는 것이 되어버린다 하면서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가 목회자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목회 열심히 해놓고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탐내, 막 노후 보장을 탐내고 교회에서 뭔가를 탐내고, 그래서 와 정말 개척해서 교회 막 부흥시키면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는 것을 조절하지 못해서 교회가 막 분열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일이 한국교회 부지기수인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 그래서 저도 제 목회가 끝날 때까지 이 10번째 계명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탐내면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잘하다가 마지막 10번째 그걸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갈등과 혼란과 아픔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다가 마지막 이 탐내는 것에 모든 것이 와르르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다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도 무너지는 것이 탐내는 거예요. 주식도 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한테 하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탐내는 마음이 들어가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도박도 왜 시작합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본성이, 투기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는 그래요. 이 10번째 계명 탐내는 마음을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면 이 부동산 투기, 지금 이 집값만 올라가는 거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제일 힘든 것이 10번째 계명 인간의 탐내는 거예요. 적절하기만 하면 유익할 수 있는데 그 적절하지 못하게 탐심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한순간에 모든 걸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투기나 이 집값 문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이 탐심을 잡아내지 못하면 그 문제는 저는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그 세상의 탐심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왜 탐심이 제약이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좋다는 말이 어디서 생긴지 압니까? 성경에서 생겼어요. 좋다는 말을 제일 먼저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빛을,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좋았더라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조화롭다는 겁니다. 조화롭다. 그래서 우리가 야 너무 좋네? 조화롭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조화롭다는 말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지금도 너무 좋네?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뭐냐? 조화로운 것이 좋은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포한신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가 아닙니까? 좋은 교회라는 건 뭐예요? 김포한신교회가 조화롭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조화롭다, 좋다는 것은 우리 가정 참 좋은 가정이야. 아빠, 엄마, 아들, 딸들이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화로워서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좋다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쁘다는 것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진짜 어원이 그래요. 나뿐이다. 이게 나쁜 거예요. 나뿐이다.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나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를 봐도 괜찮아. 나뿐이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뿐이다.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의 반대입니다. 조화롭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좋다에서 조화롭다는 것은 자기 혼자 조화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 내 이웃과 조화로운 것이잖아요. 그러나 나쁘다, 나뿐이다. 이게 바로 탐심에서 시작이 된, 탐심에서 나뿐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서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이게 나뿐이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뿐이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정하자 사망을. 그래서 지금 뭐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나뿐인 거예요. 나쁜. 좋다, 조화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이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탐심을 품으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것이 자라나서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좋다, 조화로운 좋다가 되어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나쁘다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냐. 왜입니까? 탐욕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대요. 하나님이 있을 곳. 탐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 탐심이 더 크고 우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멸시당해서 내 마음속에서 자정하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배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이 탐심을 내보내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자기 마음속에 막 탐심이 가득해서 누군가를 비교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투기하면서 주여 주여, 이건 진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지 행함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죠. 내가 탐심을 물리칠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탐심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탐심이 이렇게 안 좋다는 이야기만, 나쁘다는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탐심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 탐심을 이겨야지 십계명을 다 지켜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시편 119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주님께로 향하지 않냐면 주일의 안식일을, 이 매누아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위의 것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그냥 투기로 향하느냐, 내 마음이 잘못된 곳으로 향하느냐, 탐욕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느냐. 이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로 살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주님께로 향해야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 조금 줄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놓고 조금 줄였네, 예전보다는 약해졌네. 그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살짝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까? 잠들었다가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걸린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내 정과 이 탐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 내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에, 자기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깨닫고, 내 자신의 것을 뭐 조금 줄였다, 뭐 약해졌다, 예전보다, 그것이 아니라 못 박히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왜냐하면 육체의 이 욕심과 성령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 하나가 없어져야지 하나가 유지될 수 있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물리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이 패배해야지 한쪽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내 안에 있는 걸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개척목회 20년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20년 동안 한신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신교회 2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한신교회를 지켜주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한신교회를 지켜주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개인적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 교회를 지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을 못 넘어서요. 만약 내 안에 개인적인 탐심이 있었다. 이게 개척 목사는요, 다 해보지만 시작하면 교회 재정하고 목사의 재정이 구분도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막 목사의 살림살이 재정이 교회로 막 더 많이 들어가죠. 근데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분리가 안 돼가지고 교회 돈인지 목사 돈인지 모르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만약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내 개인적인 탐심이 뭔가에 개입되었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그러면 십계명이 다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탐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저에게는 생활고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까 말했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 개인적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도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몸부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이걸 지키지 않고 이 십계명을 전하면 저는 해체란 무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온갖 탐심이 가득하다. 내가 이 말씀도 띄우려고 했거든. 해체란 무덤.
그냥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온갖 탐심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그 탐심을 물리치면서 성령을 따라 행위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러지 않고 이걸 전한다면 해칠한 무덤이잖아요. 겉은 그냥 번지르르는데 그냥 속은 온갖 탐욕과 뭐 그것이 가득하다. 주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책망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십계명 마지막이 아니라 모든 걸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리고 끝까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